우선은 우리가 오늘 구항10항 보는데 지난주에 8항을 봤습니다. 지난주 7, 8항 봤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르미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죠. 아니 진정으로 부른다면 니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아르미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기 때문에? 아르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르미스라고 칩시다. 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다면서요. 유기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듣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그걸 원하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있다면서요. 근데 다 듣게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 결국은 오늘도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8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정이라는 거. 그 복음의 부르심이. 그리고 오늘 보는 9항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 듣기 싫어. 저로 가요. 이렇게 갔다 갑시다. 그럼 그거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증언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르미스는 꽈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유기되고 선택된 자가 있으니 그 사람 안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 좀 헷갈리죠. 9항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0항은 뭡니까? 10항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을 듣고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죠. 그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바에 대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명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우선 9항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 탓도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탓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탓도 아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갖되 마음에 새기지 않는 까닭에 진실을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내서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이익을 즐거움과 근심에 갇히고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시대 보내는 사람의 비로 이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네. 9항에서 이제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반응을 하지 않고 그 회심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두 번째 또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탓도 아니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탓도 아니다. 책임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다. 복음 탓도 아니고 예수님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다. 그 사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까? 거부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비잖아요. 은혜이고.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은 오늘 구항에 초점을 맞춰주면, 구항은 자꾸 누구 탓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가 하는 말대로 정말 사람이 죄인이라면, 손집사님이 죄인이라면 손집사님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손집사님을 탓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손집사님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당신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들에게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나단이에게 나단아 밥 지어놔? 했어요. 밥을 안 지었어. 그 이놈이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이제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제가 그렇게 아들한테 그러고 있는 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나다니가 밥을 지을 수 없는데 밥도 할 줄 모르고 5살, 7살짜리가 어떻게 하니? 근데 걔한테 밥하라고 그러니 이 얘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당신들 성경이 당신들 죄인이라고 했다면서요? 능력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당신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안 믿었다고, 믿을 능력이 없는데 안 믿었다고 어떻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해놓고 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좀 아르미스주의자라고 회심하고 신학적 회심을 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교묘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믿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게 틀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라, 니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잖냐. 그리고 안 믿으면 되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 너네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얘 능력이 다 있어. 너네는 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얘 능력 없어 봐라. 얘네가 정말 시체 같으면 하나님 너한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구원에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선하다, 분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냐? 우선은 3가지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다, 없다. 복음 자체에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문제가 없다. 우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냐? 우선 첫 번째, 복음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죠. 그죠? 외적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외적 부르심은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 여기 귀로 다 듣잖아요. 귀 있는 사람 다 듣잖아요. 그 외적 부르심, 여기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 세상 근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오는 근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렇죠? 근데 손집사님 같은 분은 그 소리를 듣고 맞아, 설득이 되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근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까 두 분이 대화죠. 허집사님도 들었어. 근데 허집사님은 귀로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마음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에서 일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 뭐예요? 그 안에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적 부르심이든 외적 부르심은 본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이, 부르심의 내용이, 그 작동되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상이합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믿게 된 게 그 복음이 약간 아리까리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잘못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청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도망하고 살려달라고 도망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께 오는 자마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뭡니까? 구약식으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보면 우리들의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요단강이 흐르면, 가운데가 요단강이 흐르면 이제 도피섬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몇 개씩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있으면 너무 멀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그 원수 보복자가 와서 날 쳐주는 거죠. 이렇게 3개씩 있었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6개. 그래가지고 고리가 아니라 실수로 뭐 나무를 하다가 나무 머리가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 한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내가 고리를 죽였습니까? 고리를 안 죽였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척이나 누군가가 죽이러 오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로 도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리스도께 도망하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성경은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럽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웠나요? 이렇게 흐린 날은 별로 마음이 안 뜨겁잖아요.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고 하늘이 높으면 교회 가고 싶고, 비가 오거나 축축한 날에는 교회 가기 싫고.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에 구원의 확신이 달려있다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십자가로 도망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에 이때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허집사님을 볼 때, 손집사님을 볼 때 뭐야?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비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억지로 나오는 건지 예배당에,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딸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가는 건지, 이것도 억지는 아니죠?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그게 내가 억지로 나가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도.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아르미슈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영원 전에 유기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할 수 있니? 그거 모순되지 않냐? 아르미슈자들과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본 대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구하고 지나치십니다. 그러니까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안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관심과 동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어떤 부류는 유기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람주의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그것을 꼬치꼬치 캐무려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무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타내신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00 이쪽에 있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고. 네, 뭐라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나오고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은 복음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서 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 줄에 보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탓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탓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거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도할 때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 그 중에 가룟 유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도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저주하라고 보내는 예언을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도. 그런데 그도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멸망받은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하고 발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왜 외국에 지금도 가면 데이빗 조 이러면 되게 잘하잖아요. 데이빗 조가 누굽니까? 데이빗 조 뭡니까? 데이빗. 조용기 목사가 데이빗 조예요. 모르셨구나. 데이빗 조 하면 되게 유명합니다. 조씨라서 되게 물론 우리 조씨는 아니지만 막 능력을 해요. 막 가면 막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은퇴하고 하여튼 법정 싸움도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날렸던 사람이야. 야, 한국의 유명한 화정구 목사 이런 거 서울 외국 가면 아는 줄 알아? 데이빗 조 다 알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은사를 막 보이고 해도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죄인들의 탓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봤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이제 분류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생명의 말씀을 뭐한다?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거부합니다. 씨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봤을 때도 씨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씨 자체가. 씨는 이상이 없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언제나 땅이 문제였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씨를 뿌렸어요. 복음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도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 뿌렸는데 뿌리를 내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땅에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설교 듣는 사람들 듣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그의 마음을 분노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늘 오전 설교에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완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말씀을 튕겨냅니다. 말씀을 잊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 가운데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봄에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듯이 쟁기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 지가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아파하고 마치 그 땅을 다 파행기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세상 근심이 아니구나. 이게 다 뒤집어지고 이 새로운 땅이 기경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다 예배당이 뭡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동도 있지 않는 그래서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물어보면 지식적으로는 답하실 수 있죠. 오늘 오전 설교를. 그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죠? 근데 그게 아무런 감동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애구방 바로처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래요? 생명의 말씀을 받되 마음에 새기지 않은 가닥에 일시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내 사라지고 다시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마음의 지속적인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았어. 우리 나단이 같은 모태신앙한테는 잘 보여지지 않을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수민 형제도 모태신앙.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막 받았어. 그럼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막 기뻐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고 막 수민 형제 같은 모태신앙을 보기에는 쟤는 뭔데 어떤 신앙을 받았대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제가 좀 찬양할 때는 막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나 저런 신앙 너무 부러워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시적인 기쁨과 감동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환난이나 박해나 혹은 어려움이 오면 그 땅이 얇고 크게 떨어진 것 같지만 아래는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순간의 열정과 기쁨으로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영구적으로 가지 못하고 해가 내리쬐니까 땅이 마르는 것처럼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제 그 얕은 뿌리가 다 말라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은 보면 지식으로만 남아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요구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마음의 지속적인 감동을 남기도록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근심에 마시고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트신조도 어떻게 오전 설교와 딱딱 아구가 맞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저는 막 너무 두려워져요. 내가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증거겠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근심에 가시 때문에 잘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생의 염려, 즐거움으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해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고 묵상하고 죽음과 심판, 영원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와 함께 가지가 자라요. 세상 근심에 눌려요. 세상 근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생의 염려가 참된 씨의 열매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염려와 근심 이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세상의 근심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겨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참된 성도들은. 그래서 그분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염려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빨리빨리 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 많고 내가 누릴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일수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아요.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다만 바쁘고 분주한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외적인 수단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최대한 만드셔야 돼요. 그죠? 핑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잔디밭이 저렇게 더럽지 않습니까? 저거 할 시간이면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죠. 적당히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옛날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초창기에 아직도 그 봄이 생각이 납니다. 꽃잔디가 분홍색으로 예배당 굉장히 예뻤어요. 여기 앞에 잔디밭이.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거 아름다운 모습. 언젠가 제가 이쁘게 할게요. 어쨌거나 여러분 매일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염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한번 오는 거 그걸로 여러분 모든 게 다 가름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중병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모두 다 사람의 탓이라면 죄인의 탓이라면 사람이 왜 그리스도께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사랑하고 그 성경이 도리도록 그들에 가다 보면 내가 너무 나쁜 놈이거든. 그럼 내가 너무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이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물론 경건으로 그 사람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포장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제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래도 나은데 왜냐하면 그 병 걸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병 걸려서 병에 안 걸린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기 힘들죠. 그죠? 이거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자꾸 감추거든요.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자꾸 여기게 가면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면 벗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항이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시프린자의 비유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시팡입니다. 시팡은 5분만에 끝내면 됩니다. 자, 시팡은 뭡니까? 이제 아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응답하지 않았죠. 근데 시팡은 뭡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이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심한다. 그러나 이를 사람의 몸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헬라 그리스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믿고 회심할 수 있는 똑같은 또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들을 효과적으로 주시고 믿고 회개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자주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회심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의 잘못이라고요? 사람의 잘못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회심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칭송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부르심은 오직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한국만 찾아보죠.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9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열심히 다름질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선택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답 31문답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의 사역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31문답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타나냐면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칭의 다음에 뭐 나오죠? 칭의 다음에 뭡니까? 성화 전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양자. 그렇죠.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이거 세 개 다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유림답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처음에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칭의받는 것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거룩해져 가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치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뭐다? 선물이다. 어제가 우리 아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 선물 주면서 요즘 꽃값이 비싸더라고요. 꽃 선물을 딱 주면서 제가 이거 2만원짜리니까 2만원 내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나? 하나님이 치르셨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근데 왜 오해할까요?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회심하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전에도 봤듯이 스스로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회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회심을 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운 원인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자기한테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죠.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근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부르셨잖아요. 그죠? 부르신 은혜가 오늘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받는 칭의건 뭐 양자된 것이건 성하건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분을 한없이 찬양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인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문은 세상의 근심을 계속해가지고 세상의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근심은 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세상의 근심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이 초점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면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면 왜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요?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저기 날씨 이렇게 걷기 좋은데 나가 있죠. 그죠?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인생을 즐기는 거라면 굳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종교적인 요식행위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한없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요것만 읽고 끝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예, 1장 31절 고린도전서 265쪽에 기록된 바 뭐라 그럽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팡의 맨 마지막 보면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자랑한다고요?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이유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그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항과 시팡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셋째, 넷째 교회가 17강까지 있죠.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금방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이제 성도의 견인 다섯째 항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마도 10계명을 좀 공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문답
우리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가겠지만 그게 나오기 전에 좀 먼저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소유리 문답할 때도 다 10계명 봤지만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우리 문답을 사용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